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8대 인각경이라는 예전부터 스님들이 길지 않고 짧으면서 항상 외우면서 수행을 할 때 마음에 지침이 되는 아주 핵심이 되는 경전 중에 하나가 8대 인각경입니다. 이 8대 인각경 정확하게 읽으면은 의미로 띄어서 읽으면 8조목으로 된 대인, 불보살님이 각 깨달으신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경전입니다. 이 8대 인각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느냐 하면 불보살님들이 이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우리의 생활 경계들, 우리가 늘 만나는 환경이 있죠. 그 환경에는 자기 자신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 환경도 있고 자연 환경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을 어떻게 관찰하시나 그리고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대할 때 평소에 나 자신을 대할 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대할 때 물질을 대할 때 자연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비교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다 나은 방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연습할 수 있는 기본 경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경전을 왜 배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상식적인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인지 모르겠다. 상식적인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을 때 그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참아주고 또 이렇게 양보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렇다면은 경전을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깊은 통찰력에 의해서 나오신 거겠죠.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부처님은 4가지 대표적인 거로 얘기합니다. 그게 제7식, 말라식에 있는 아치, 아견, 아에, 아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간단하게 이건 얘기하고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아치라고 하는 거는 아레아식의 견분, 상분 중에서 견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틀림없는 나라는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자리가 아견이 되겠죠. 그리고 아에 대해서 무한 애정과 가장 소중하다는 감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아해가 됩니다. 그럼 가장 소중한 나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대단한 존재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게 있는갑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쯤은 가볍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은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게 수적으로 치면은 우리가 몇 대 일, 몇 대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다른 사람하고 1대1의 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고 2대1, 내가 더 2배는 소중한 겁니다. 3대1, 4대1, 5대1, 6대1, 7대1, 8대1, 9대1, 10대1로 자기를 더 소중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과자가 여기에 10개가 있습니다. 10대1의 비율로 제가 더 소중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그 맛있는 것이 10개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하고 둘이 있는데 이 무의식에서 10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나누는데 상대한테 하나를 주고 자기가 9개를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당연한 느낌에서 10개가 당연히 내 건데 내가 하나 양보했다. 실제는 10개 중에 9개를 내가 하고 1개를 그 상대에게 주었는데도 내 의식에서는 내가 하나 양보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상식에서는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매우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 참 이상하다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당신 참 이상하다 얘기하는 거는 이게 내 상식에 맞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다 얘기하는 건 납득이 안 돼요. 내가 양보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다시 얘기를 하면은 자, 가장 소중한 제가 선물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하나 하는데 제가 적어도 3배 이상은 소중하거든요. 그럼 3배 이상 소중한 내가 선물을 하나 하면 그 선물 하나에다 곱하기 소중한 값 3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치를 3개라고 제 무의식은 느껴요. 그리고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1개만 돌아와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2개 손해봤다. 내가 2개를 손해보지만 꾹 참고 이 교양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이 연인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그냥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화가 납니다. 불편해져요. 준 거는 많고 받은 거는 적은 것 같으니까 이 소중한 내가 정당한 대접을 받아도 부족한데 오히려 많이 주고 적게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마주하고 있는 분이 몹시 좀 야마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이제 그 말을 되게 하고 싶은데 그걸 그때 바로바로 못하니까 꾹 참고 오래 있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분이 몹시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도 내가 정말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을 꾹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서로에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자기를 3대1의 비율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5대1의 비율로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10대1의 비율에 있는 사람이 10개 중에서 7개만 갖고 3개를 상대에게 양보했을 때는 자기는 10개를 다 가져야 마땅한 사람인데 자기 무의식 속에서는 3개를 양보했으니까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현실은 7대3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도 3개를 양보한 것 같은 굉장히 괜찮은 젠틀한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 경험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둘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명히 내가 양보를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양보한 건 별로 없고
상대가 양보한 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 그 황당한 경우를 인생에서 경험하셨다면은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키워놓은 나의 이런 그 이 아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부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상이 많이 부풀어져 있으면 부풀어져 있을수록 나는 많이 거만해지거나 아니면은 많은 피해의식을 안고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힘이 세면 거만한 힘을 쓰겠죠. 힘이 딸리면은 피해의식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거만해져도 함께 살기 어렵고 피해의식이 많아도 함께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그 피해의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그 친구처럼 주머니 속의 구슬처럼 늘 이렇게 그 달고 살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평범한 우리의 삶에 그리고 그냥 소소하게 잘 살아보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은 첫 번째, 우리가 많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하면 좋습니다. 또 불교 이 절에 오면은 하심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심하면 좋습니다. 겸손하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 겸손이라는 거는 제가 5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가 비율을 좀 낮추는 거예요. 4대1, 3대1, 2대1 이렇게 비율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율을 낮추니까 제가 이게 이 팽창해 있는 아상이 팽창해져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 사이즈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5개, 5대1 사이즈에서 5를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사이즈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5대1에서 1의 자리에 두지 않고 2, 3, 4, 5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5대5로 올려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존중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비율이 맞아지면은 내가 말을 할 때 그 사람도 들어야 하겠지만 그분이 말할 때 나도 들어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됩니다. 5대1이 되면 나는 말할 권리만 있고 들을 의무는 별로 없어져요. 시킬 권리는 많고 그 서비스를 해야 될 의무는 적어지죠. 그리고 사소한 서비스를 해주고서도 굉장히 많이 해준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런 착각이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게 만들고 관계상으로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파집니다. 이거를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이 누적되는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씩 나 자신도 관찰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객관적이라고 할까요? 객관적으로 내가 행동하는 나와 그런데 행동하는 나를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아상이 부풀어진 상태에서 자기를 관찰하니까 오해가 된 나 사이에 갭을 발견하고 그 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리고 그 갭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많은 지식이 또는 많은 교양이 진실하게 교양도 되고 지식도 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게 겉도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
삶이 좀 진실해지고 의미 있어지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8대 인각경은 최초의 한 150년도, 서기 150년도, 160년도 이때쯤에 초기에 번역된 경전입니다. 안세고라고 하는 분인데, 안세고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두 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전생에도 스님이었거든. 그래서 출가해서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고승전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전생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도반하고 같이 수행을 한 20년을 했는데, 그 도반이 보시도 잘하고 수행도 참 잘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가끔 한번 그분이 오시면은 화를 그렇게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20년을 있다가 내가 인연이 있어서 광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은 암만 해도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시도 잘하고 또 이렇게 수행도 했지만은 이 성내는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좋은 몸 못 받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연이 되면 나를 좀 제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광주라는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젊은 어린 소년이 탁 바라보더니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켭니다.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소년 앞으로 다가가서 목을 쭉 뺐는데 그냥 목을 다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전생에. 이제 수행을 잘하고 교화를 잘하고 그리고 광주에 가서 그런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다시 어디에 가서 태어나냐면은 안세고라고 할 때 이 앞에 안자를 붙인 거는 출신국을 얘기하는데, 거기 어디를 얘기하냐면 페르시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이란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자로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란 지역에도 이 불법이 전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크게 지배하면서 불법이 다 파괴되고, 제가 이란의 박물관을 방문해 봤는데 거기에 큰 불상은 없고 작은 요만한 새끼손가락만한 불상들은, 조각들은 이란 박물관에 있는 모셔져 있는 걸 봤어요. 자, 이제 그분이 다시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력이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 친구하고 가는데 제비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음식이 곧 올 거니까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지나가는 제비가 말했지. 그럼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이제 그러고 그런 음식이 오고, 이분이 출가를 해가지고 왕이 돼야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바로 상을 치르고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양보하고 본인은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깊게 통달한 상태에서 일대를 교화하고 한 150년경에, 서기 150년경에 중국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한 170권으로 말해서 한 170여 권의 번역을 하셨는데, 경전 번역을 내셨는데, 초기에 다른 분들의 초기 번역들은 이렇게 굉장히 좀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중국에 오셔서 중국말을 배우시고, 그리고 중국 경전을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남긴 경전 중에 하나가 8대 인각경인데,
이 경도 굉장히 읽어보시면은 대단합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교화를 쭉 하다가 이 공정호라고 하는 호수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호수에 그쪽에 호수에 이런 사당이 하나 있는데 사당 쪽에는 이 신통한 사당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배가 지나가면서 거기에다가 곡물을 올리면은 배가 안전하고 곡물을 안 올리고 좀 하면은 애를 좀 많이 먹고 이래서 사람들이 같이 지나가면서 배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곡물을 올리고 제사를 좀 지내고 지나가는 그런 공정묘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스님이 같이 어느 무리를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쪽에 공정묘에 이 신이 나타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거기 이 당신들 중에 스님이 있으면은 좀 묘 안으로 들어오라, 사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안세고라는 분이 들어가셨는데 들어가니까 하는 말이 여보게 자네가 내가 자네하고 예전에 같이 수행하던 아무개인데 그때 내가 화를 좀 잘 냈지. 그래서 내가 수행도 열심히 하고 보시도 열심히 하고 이런 공덕으로 이렇게 남들의 이 공양도 많이 받고 재산도 이렇게 자네가 보기에 비단도 많고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보물들도 많잖아. 이런 부유함은 누리지만 그렇지만 내가 축생에 이 귀도의 몸을 받았네. 그래서 그러니까 업보는 복은 복대로 받고 또 차원은 낮은 차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오늘 죽을지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걸 가져가서 좋은 데 써서 내가 좋은 데 태어날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난 지금 지옥에 태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범어로 몇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는 모습을 드러내봐라 하니까 내 모습 드러내면은 흉측하니까 안 보이겠다 하니까 괜찮다 드러내라 하니까 드러내보니까 굉장히 긴 뱀의 모습이에요.